네, 안녕하세요. 7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4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아길라노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알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말이다. 또 사람이 손가락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할 때 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첫째는 배의 키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은 불을 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참 큰 배가, 이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 또 이 불은 아주 작은 불일지라도 그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 바로 이 키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작은 불, 매우 작은 것이지만 이게 큰 불을 일으키고 또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작은 혀지만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주는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말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나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지만 우리 말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평안을 빌며 복을 빌 때 우리가 빈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혹 그 집이 복을 받기 합당치 아니하면 그 복이 우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그 축복한 말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어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경우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명을 하다 보면 이 변명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이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아껴야 되겠다.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또 때로는 이 침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둘째로 우리 혀를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그런 말이 나오죠. 또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길들여야 됩니다. 재갈 먹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39편 1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 먹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을, 우리 혀를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그의 친구들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나쁜 이야기를 듣더라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얘기를 빨리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알려주기까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말한 후에도 어느 누구에도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 친구들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의 재갈을 먹인 거죠. 우리도 우리 이 혀로 짓는 죄를 잘 알고 있어요. 내 그 말의 습관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재갈 먹이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혀는 마치 이 고삐 풀린 말과도 같아요. 이 고삐 풀린 말이 어떤 소동을 벌이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내 혀를 재갈 먹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고삐 풀린 말과 같이 말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이 입을 가지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리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샘이 있으면 그 샘에서는 단물이 나든지 쓴물이 나든지 하지,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들은 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에베소 5장 4절을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꿀송이와 같은 이런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진실한 말이죠. 에베소 4장 25절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잠언 12장 19절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나 이 미국 사회는 이렇게 진실이 점점 사라지고 거짓말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출세하고 그들이 윗자리에 올라가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2장 13절에 있는 대로 악인은 입술로 인하여 그 그물에 걸린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결국 그물에 걸려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이렇게 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입술에서는 늘 진실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이 입을 통해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될 때 내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악한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을 검색을 하십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말을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와 찬송의 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런 욕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의 파수꾼으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시키고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주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또 계속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